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오늘 또 이 호주 땅까지 좀 보내셔서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 저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화면에 제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여기도 원본 불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가 본데 어느 교회 가면 얼굴 하얗게 나오는데 여기 좀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얼굴에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워낙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셔서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김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총각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그냥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막 그래서 그러셨더랬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결혼도 했다 그러고 누구랑 결혼했냐니까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고 누구랑 결혼했냐니까 또 순복음교회 여기 정우성 목사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냥 옛날 어릴 때만 생각을 하고 생각을 못 했더랬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은 좀 다르구나. 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잘 저장이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고 누구 거 따라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 거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아마 잘 구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대가 작은 거에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작은 일은 세상에서 주목할 일도 아니야. 세상에 현대인들의 추구하는 대상은 다 뭡니까? 큰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커요. 큰 집 사야 되고 재물도 뭐예요? 많은 재물 받아야 되고 지위도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작은 거, 적은 거, 낮은 거 이거 다 무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작은 승용차 타면은요 경찰관이나 회사의 수위들도요 무시를 당하는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교인 중에 이제 한국에 좀 큰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유학을 저희 교회로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오니까는 이제 그분은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골프를 이제 모시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저를 이제 골프를 모신다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남서울 골프장인지 뭔지 저는 처음 이제 골프장이라는 건 처음 가봤는데 한국에서는 갔는데 우리 어머니 차를 빌려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반떼 옛날 구식 차예요. 좀 옆에 좀 찌그러지고 뭐 이런 차. 그래서 어사무사한 차를 타고 제가 남서울 골프장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서 지켜보는 가드가 탁 쳐다보더니 이쪽으로 딱 대래요. 그랬더니 그 로비 앞에 차를 딱 댔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랬더니만 창문을 이제 이렇게 또 막 열었죠. 그랬더니 트렁크 여시라고요. 그러는 거야. 이게 트렁크 열라는 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트렁크 이제 탁 열었더니만 트렁크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골프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잠깐 한국 갔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다 들고 오시죠. 그래서 저는 신발만 신고 갔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심한지 아래를 쳐다보더니만 차를 저기다 갖다 대래요. 그래서 차를 걷다가 딱 댔네. 대구선 이제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비가 또 부슬부슬 와. 조금씩.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막 뒤져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착 폈지. 그랬더니 여기 이 살이 한 2개가 빠졌어. 진짜 그 뭐예요. 촌스러움의 극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우산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아까 나를 이렇게 해주던 가드가 딱 보더니 한심한 표정으로 저거 뭔데 저기 왔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은 골프장 갈 때 옷을 되게 잘 입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입던 시로 그냥 입고 그냥 또 갔단 말이에요. 깨제제한 상태로 갔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날 계속 이렇게 쭉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고. 그럼 내가 로비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계속 앞에 쳐다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회장님 입장.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차. 뭐가 좋은 차죠 요즘? 한국에 하여튼 그 한 10년 전에 좋은 차 탁 타고 들어오는데 앞에 안내원들이 몇 명이 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오니까 뭐요? 그 소식 받고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맞으려고. 그러더니 이제 탁 내리니까 이제 거기 아니까는 뭐 트렁크도 열고 뭐 막 이렇게 하더니 딱 내리자마자 저를 딱 봤어요. 그래도 제가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 회장님도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이러니까 그 가드가 얼굴이 샥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까는 죄송했대.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은 거지. 저놈이 나를 무시했구나. 뭐 이런 거 차도 어사무사한 거 타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얻어맞았는데 이제 나한테 되레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나는 또 이게 한국 사회구나.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물어봤지. 도대체 이게 또 뭡니까? 하고 이 해프닝을 얘기했더니만 이게 한국이 원래 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그렇고 신방 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척하기 위해서 막 큰 차 타고 다니고 한국에는 그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집에는 그 학고방 같은 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대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막 그냥 해 입고 다니는 게 지금 현실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것을 위한 삶,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낮은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되고 무시되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 그래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박의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무슨 단서가 들어갑니까? 주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부터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그걸 실천하는 운동이 중요해요. 무엇에서부터 작아져야 하겠는가? 자신의 삶의 고백에서부터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작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여유가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오늘까지 우리는 너무나 높은 자리들만 쳐다보며 살진 않았는가? 작은 거, 낮은 거, 그리고 스스로 작아지는 거,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겨자씨 심는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다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모두가 다 어디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갈수록 그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이게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교회에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면 삶의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에 어떤 변화도 오지 않는 것.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보다 몰랐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기왕이면 좀 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도 이왕이면 좀 큰 거, 이왕이면 좀 유명한 거 좋다라고 여겼어요.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갖고 있던 이 생각에 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세상 가치관이 지향하는 것과 내가 지향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성경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치관이 아주 역설적이구나. 완전 반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숫자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그 반대더라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언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에핑 언약교회로 알고 계신데 그전에는 에핑 언약교회였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시드니 언약교회로 저희가 지교회를 몇 교회를 세우면서 이름을 이제 시드니 언약교회로 바뀌었는데 호주에서 목회할 때 기본적인 생각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신학교 때 들은 얘기가 전부 그 얘기요. 안 그래요, 이 목사님? 부흥시켜야 된다고 교회. 그러다 보니까는 부흥시키면 뭐하고 예민해요? 숫자하고 예민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인이 얼마나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숫자로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 눈에 안 보이는 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전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작은 것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라고 강조해요. 작은 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작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나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가치관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작은 일의 가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과연 장착되어 있는가? 이걸 진단해 보면 됩니다. 작은 일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사는가? 이 작은 일의 생명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에 가서 우물우물거려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뒤에 가면 33절 있거든요.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건 누룩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뭐예요? 누룩.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작은 거, 미미한 거, 눈에 안 띄는 거. 지금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제가 겨자씨를 들고 나왔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여기 손에 없어 아무것도.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하고 밀가루는요 색깔이 하얗고 똑같아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 보여요. 이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식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냥 어떤 농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농부, 자기 밭에다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이 겨자씨를 심었다. 세상에 이 일을 누가 쳐다보겠냐는 거예요. 누가 특별한 관심을 갖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일에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척 흡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아예 그냥 정반대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음이 내 삶으로 들어와요. 이 과정은 내 속에서 모름지기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살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는 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큰 것을 보면 거기에 큰 가치를 둬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크고 많고 빠르게 눈에 확 띄는 걸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기업을 인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큰 집에 살고 싶고 식당도 가능하면 큰 데 가고 싶고, 그죠? 세상은 가급적으로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바벨탑처럼 가장 높은 탑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63 빌딩이 제일 높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또 이상한 게 생겼더라고요. 롯데 빌딩인가 뭔가 하는 게 세워져가지고 석촌호수 앞에 아주 큰 빌딩이 생겼다고. 근데 오늘 주님은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작은 일에,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일은 제껴놔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요, 일상입니다. 작은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작은 일상에 한번 신경을 써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작정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을 하셨는가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광대하신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무도 눈에 안 뜨이는 곳을 굳이 고르셨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외양간에. 왜 하필 예수가 태어나신 가정은 그 목수 요새의 집이었을까? 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그 많은 도시 중에 하필 갈릴리였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에 굳이 갈릴리의 그 비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뽑았을까? 작은 거, 여기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는요, 눈에도 안 보이는 씨앗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누가 봐도 그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표가 안 나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표가 안 난다. 표가 안 난다. 저도 95년도에 목회 시작해가지고 지금 25년도니까 딱 30년 했잖아요. 그냥 뭐 우리 딸들은 아빠 수고했어. 뭐 으쓱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는 뭐예요? 쥐뿔도 없어. 쥐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주위에는 뭐 은퇴 예배라는 거 뭐 드리자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겠다. 후임자 그냥 드리고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했어도 뭐요?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한 것처럼 다 영광 받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은퇴 예배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빨리 후임자 세우고 막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 저는 그냥 호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표가 안 납니다. 뭐 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면서 그렇게 거기다가 갔다가 일생을 갖다가 바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나요?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주부들도 집에서 일하면은 일상생활들 가운데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냥 뭐 청소하고 빨래 널고 빨래 개고 요즘 우리 집사람이 호주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런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뭐 청소, 빨래 널기, 빨래 개기, 뭐 설거지, 또 뭐 다름질, 뭐 지금 우리 애들은 젖병은 안 먹지만 저기 손자 손녀들도 젖병 갈기, 뭐 기저귀 갈기, 아기 재우기 이런 거.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가 굉장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매우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일을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 작은 일은 왜 가치가 있을까? 이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게 왜 귀중할까? 거기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함이 아니면은요 작은 일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눈에 띄지 않도록 일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리 작은 일상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고 소중해집니다. 제 인생에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는 커다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 일기를 끝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94세세요. 근데 아직도 청정하셔요. 우리 아버님은 아침에 94세신데도 걷지도 못하시면서도 2시간 동안 걷고 오시고 어머니도 94세신데 노인정에 가가지고 요가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그 정도로 건강하셔요. 근데 제가 여기 37년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했던 것처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장례만 치르러 가는 거야. 제가 그런 아들은 되고 싶지 않아서 목회 30년 딱 접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텐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은 세월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제 이기 사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테나 딱 세우고 이제 아 그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 30년 동안 늘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손만 딱 내놓고만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하나님이 내 제2기 사역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정우성 목사님 때 내가 배운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손 딱 벌리고서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사인 하나가 딱 왔어. 근데 그거 갖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계속 그 사인을 저는 모으는 중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또 물어보고 또 저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커다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작은 거라도 저에게 맡겨준 일이 이거라고 한다면 제가 그 확신이 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북한 선교였어요. 북한 선교가 결코 작은 일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저는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 몰라. 어쨌든 북한 선교라는 답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이겁니까? 하고선 제가 막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제 나이가 65세인데 이 나이에 뭘 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뒤에서 그냥 설렁설렁 뒤에 사람들 이렇게 갈 사람들 보내주고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돈 필요하면 돈도 좀 모아서 주고 이런 거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뭘 할까요? 막 생각을 하다가 답은 안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역시 나하고 다르더라고요. 너 북한에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큰일 난 거죠.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함경남도 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도 제가 여기서 북한 가려고 했더니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고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못 갔더랬는데 이번에 또 얘기하면 뭐예요? 분명히 또 못 가실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제가 중국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 6월 달에 갔다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전환이 되면서부터 이 작은 일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가게 생겼어요. 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작은 자가 과연 누굴까? 근데 제가 이번에 북한에 가면서 유튜브에 나오죠. 그죠? 네. 제가 N국이라고 얘기할게요. 한국에서는 제가 N국 갔다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다 N국이 어디야? 그래서 뉴질랜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뉴질랜드야, N국. 그랬는데 그 N국에 가가지고 이제 장애인들 돌보는 사역을 처음으로 했어요. 저는 장애인이라고는 우리 친구 다리 저는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걔 소아마비인데 그 친구만 늘 봤지 전혀 장애인에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떡 북한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인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죠. 자격증 딱 따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장애인들을 내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딱 장애인들을 케어하러 들어갔더니만 신세계예요, 신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장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이렇게 외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제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 밀가루에 누룩 한 줌을 넣는 거,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일에 가치가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표시도 안 나는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실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보는 그 발달장애 69년생 남자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거의 3, 40년을 장애를 안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도 누가 옆에서 당신 장애인이니까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 경찰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다 써줘가지고 우선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그거 받은 지가 지금 3년 됐어. 근데 그 사람을 저한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글씨를 읽을 줄 알아. 왜? 국민학교 중퇴예요.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을 못해. 전화가 오는 거 받기만 해. 거기에 이름 딱 나와 있는 사람 눌러가지고 통화만 해. 그리고는 문자도 못 보내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또 힘든 사람도 줬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래, 이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서 69세니까 69년생이니까 57년 살면서 누구 하나 이 사람한테 관심을 준 사람이 없는가 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제가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제가 자원봉사로 하면서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N국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처음에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훈련은 지금 남한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을 내가 계속 케어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작은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일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가치가 있다 그랬거든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겨자씨를 심는 시간 아무도 주목 안 하고 너무도 작고 미미한데 그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놀라웠다라고 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작은 일의 가치를 갖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은 어떤 풀보다도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란다 그랬어요. 자,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을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표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이 누룩 넣은 밀가루는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룩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효모라 그러더라고. 효모. 누룩이 들어간 이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면 점점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팽창력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자녀들을 키울 때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작은 섬김이 소중해집니다. 그러면은 작은 일을 할 때도 뭐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 영혼을 섬길 때에 조급하지 않아요. 그의 필요를 헤아릴 때에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오늘 그냥 겨자씨 하나를 심을게요. 그리고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그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합니다. 내 스마트폰 일정표에다가 오늘 예수 안 믿는 영혼 뭐 커피 한 잔 사주기 일정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심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주님이 반드시 뭐를 거두시게 합니까? 열매를 거두시게 해요. 저도 호주에서 성경 공부 뭐 진행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하고 막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12명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예수의 제자들, 이들이 120명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3년간 겨자씨 하나를 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300년 동안 그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길래 4세기 초에 로마 제국 전역을 갖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여 버렸어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계속 키우고 저는 목회 30년을 했는데 정말 그런 제자를 키웠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는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데를 제가 도와주러 갔어요. 저도 이제 한국 가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 친구 목사가 우리 신학교 하나 선배예요. 신학교 하나 선배인데 나랑 나이가 같아가지고 친구 먹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40년을 지금 했는데 40년을 하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감이 오겠대요. 그러니 뭐 30년 한 나는 뭐 볼 것도 없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양이 안 되더래. 자기는 성도들하고 밥 먹자고 약속만 한번 하면은 그 약속한 날서부터 지금 배가 계속 아파온대요.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밥 먹고 얘기할까?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설교하라 그러면 뭐예요?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덜덜덜덜덜 떨면서 와요. 근데 저는 사람 만나라 그러면요, 그냥 막 에너지가 막 돋아요 막. 그래가지고 제 그런 성격을 알고 우리 친구 목사가 나한테 그러면 너는 와서 내 목양을 좀 도와달라. 상담을 네가 전공했으니까 상담하면서 너는 그거 하고 나는 설교만 할 테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너 나 설교 안 시키기. 나는 목양 도와줄 테니까 너한테 목양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 자꾸 설교시켜. 자기 뭐 바깥에 뭐 있다고 나가고. 근데 이 이 목사님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지하교회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젊은 목사들을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래? 난 너 같은 제자를 준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 근데 그냥 제자들은 말씀만 듣고 거기에 은혜 받고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30년 목회를 난 했는데 그런 놈 하나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주구장창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그냥 말씀만 전하는 일에 전무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작은 일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의 열매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가치.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겨자씨 하나를 그거 심는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 겨자씨 하나를 소중하게 심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이 뭡니까? 내일부터 우리 삶 속의 일상이에요. 내일 아침에 청소할 때, 뭐 빨래할 때, 내가 버스 타고 출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커피 한잔 할 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은 누군가가 감동이 됐다면은 얼마 후에 이 팽창력으로 누군가가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30년 목회를 했으니까요. 부교육자들도 너무 많이 다뤄봤잖아요. 많이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가니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괴팍해.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먹는 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극과 극이요. 근데 이 사람은 목회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저하고는. 달라도 또 너무 달라요. 작년 8월에 제가 거기 갔는데 지금 딱 1년 됐잖아요. 작년 8월에 가가지고 9, 10, 11, 12, 1월 달까지 제가 이제 갔으니까 뭐예요. 뭐 새가족반도 만들고 뭐 사람 만나는 거를 하나도 못하니까 말씀만 전했으니까 딴 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막 만들었죠. 새가족반도 만들고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5개월 딱 하는 거 보더니만 안 되겠는가 봐요. 그러더니 교회 정책을 싹 바꿔야 되겠대. 교회 전부 다 바꿔버렸어. 교회 직분자들 이름 전부 다 없앤다. 장로, 권사, 집사 없다. 오늘부터 전부 다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장도 싹 없앤다.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싹 없앤다. 저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겁니까? 그리고는 뭐에만 집중하겠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여기 주위에 교회들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다 보내시고 거기서 주일학교 교육도 시키시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시키시고 내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만 쌓겠다. 제가 거기서 탁 칼을 뽑고 한바탕 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30년 동안 봐왔는데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목회 내가 도우러 왔으니까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의 나의 노하우는 싹 다 리셋을 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배우겠다. 지금 이 나이에 뭐 배울 거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배우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배워서 당신 목회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 편에 서서 지금 앞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뭐예요? 할 일이 없어. 왜? 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뭐 해야 돼요? 맨날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돼. 저는 오금이 있어서 죽겠어요. 막 사람들이랑 나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너는 지금 이게 너한테 작은 일이다. 이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대한 가치와 또 이 작은 일에 대한 생명, 너의 그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시 배울게요. 다시 또 하나님 섬길게요. 제가 또 다시 작은 일에 충성할게요. 큰 거 바라보지 않을게요. 그런 깨달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100명, 150명밖에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해야 될 그 작은 일 한 가지는 뭐냐?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에 사람들이 다 집중이 돼가지고 나와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7시 반에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해서 10시 반, 11시에 끝나요. 주일날 2번 예배드려요. 1부 예배, 2부 예배. 교육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해보기만 전해봤지 여기 앉아 듣질 않았잖아요. 한 번도 30년 동안. 근데요, 여기 앉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 너무 존경해요. 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요, 펄펄 뜁니다. 막 성령에 또 감동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요 앉아서 들으면 계속 졸기만 해. 나는 왜 조는 사람들 왜 이렇게 조는가 이해가 되더라고. 이번에 느껴보니까. 근데 그런 자리라도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게 여러분 작은 일 같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신 분들 빨리 정신 차리시고 내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일이지만 이거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